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루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밤새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셨는지를 묻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에 돌아가 보면 텅 비고 안녕하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룻기를 읽고 있기에 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 텅 비었고 안녕하지 못한 여인은 룻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오미의 사정을 알아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 이민을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여 그들은 길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두 며느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몽땅 과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나오미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나오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고향 땅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문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곳에 가서 생을 마감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에서 유다 땅으로 가던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재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직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권면하죠. 11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는 두 차례 반복해서 내 딸들아 라고 며느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딸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딸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한들 보장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고향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 이 며느리들이 경험할 고통을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은 나오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이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이 다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가부입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 고향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할 힘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두 며느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이 두 며느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본문에서 두 번의 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서 나온 이 선대라는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대하다라는 이 말은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바로 아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선대하시기를은 친절, 인자, 그리고 자비를 뜻하고 있는 이 원어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헤세드를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헤세드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바로 인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신약적 표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아가페적 사랑, 이 아가페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어의 느낌을 살려서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선한 일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참 잘해 주었다는 말이죠. 아들들에게도 좋은 아내였고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많은 걸 해주지 못했지만 참 많은 것으로 함께 해주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대함에 대해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가부인 자신이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자신의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혹여나 저를 돌아보실 자비하심이 있으시다면 그 자비를 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딸들에게 그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며느리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혹 자신에게 부어 주실 이 헤세드가 있다면 그 헤세드를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부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빈민을 구제하였던 이 테레사 수녀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 필요 없는 것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나오미가 지금 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눔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다른 표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헤세드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룻의 반응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붙쫓았더라. 우리 전사님이 지금 붙쫓았더라 잘 못 읽었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를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붙쫓았더라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더 달라붙는 것입니다. 가라. 사랑을 보여줬더니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며느리를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더 어머니를 딱 붙드는 것입니다. 딱 붙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요, 또 다른 신학적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긍휼하면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와 룻은 긍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 긍휼을 보여주었더니 그 긍휼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긍휼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다시 긍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 성도인들 안에 넘쳐 흐를 때 그 사랑이 누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고 그 사랑이 증거되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요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는데요, 어떠한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전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도하신 그분이 신방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권사님에게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신방 못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전도한 분이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분 신방 안 받으려고 하냐면서 제가 밑에 가서 목사님 준비해 두겠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곳 한번 갔다가 그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탁 나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도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이 조금 떨어지니까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니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주님께로 당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였더니 그 사랑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오미,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 삶에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나아가는 지역을 덮는 우리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